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맡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4월달 내내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네. 어떤 기회인가? 그것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인사를 주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회 시리즈 세 번째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불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몰라서 그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하라고 다그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요. 이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매우 두려운데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청동이죠. 놋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 발의 나머지 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신상을 부셔버렸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왕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은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 놋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나라는 쇠와 흙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의해서 이 모든 제국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던 해석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이 해석,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다 하면 최고죠. 그런데요, 은이 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도 내가 금수저, 은수저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은이라고 하면 두 번째인 줄 알았지만은 이번에는 그보다 못한 놋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철과 진흙으로 제국이 나뉘어지고 이것은 각각 당시에 바벨론에 이어서 세워지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못한 나라가 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새 최고였던 사람들은 밀려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국가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 다 망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고려, 조선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만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심플하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복잡한지 아마 중간고사 지금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무슨 나라 그 나라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 무너진 도시 위에다가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도시를 또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요. 그 위에다가 또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겠죠.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봅니다. 파보면은 이것은 어느 시대의 유물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유물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유물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이 텔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도시가 무너지고 또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또 세워지는 역사들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양도성을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이 한양 도성을 이렇게 이렇게 쭉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 중에서 성북동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갔는데요. 세상에 그 도성 위에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와, 저 집은 대단하다. 문화재 위에 빌라를 지어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축대를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하는데 저 축대 저기까지는 언제 지은 것이고 저기는 언제 거고 이렇게 쭉 했는데 맨 아래 보니까 조선 초에 지어졌던 그 성의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쭉 하면서 이곳이 제일 다양한 시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는 빌라 담장까지 다 있으니까 모든 시대가 그곳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빌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한 힘들은 사실은 다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는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키아를 배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키아라는 기업도 서서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는 이 라디오가 얼마나 좋은 거냐. 소니야, 소니. 그러면서 소니 라디오를 가지고 오시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는데요. 어느 날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소니라고 하는 상표가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기업들, 지금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지만요. 아마 또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라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100년 후에 고고학자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물건 뒤에 사과가 먹다 남은 사과 그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연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 아이폰이라는 거였대. 그렇게 아마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게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뀌고 바뀌면서 기업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려준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요. 부동산, 주식, 코인, 채권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것이 잘 된다. 어떤 게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은 누가 뭐 때문에 망했대더라. 뭐 때문에 망했대더라. 또 뭐 때문에 어려워졌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어떤 연예인 때문에 나도 망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나도 망했다. 이러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을 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62편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사람은요,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을 높여주었습니다.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 신실해졌구나. 기적을 보더니 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줄 만큼 신실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외치고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선 것입니다. 돌아서서 이제는 자기가 꿈에 꾼 그 신상을 자기가 만들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느부갓네살은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자라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마치 수많은 어머니의 수고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먹고 자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보호하심을 받고 그 보호하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요,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으면은 잠깐 동안은 그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콩나물 같이 계속 물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돌아갔는데 기억나는 게 없대더라. 어차피 기억나는 거 없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우리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가는데 저는 교인들만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땐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기억을 못해요. 아니, 다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가 젖을 몇 번 줬는지 기억을 합니까? 기억은 못하지만요, 마치 콩나물이 그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어느 날 보면 쑥 자라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한 번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듣고 또 듣고 물을 붓고 또 붓고 마시고 또 마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계속 관계를 가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은 세월이 지나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또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탄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죠. 한두 번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며 그 도시락을 먹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고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은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면은 지루해서 못 앉아 있어요. 저 말씀 또 하셨지 이러면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자주 나오라고 다 까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먹고 또 듣고 까먹고 또 듣지만은 그것은 지식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와 접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젖만 중요하다면은 뭐하러 엄마가 키웁니까? 아이 입에다가 기계 장치를 달아서 10분에 한 번씩 몇 그램씩 들어가도록 장치를 해놓으면은 애가 잘 큰다면은 엄마도 편하고 애도 편하고 참 좋겠지만은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아주고 깨워주고 눈 뜨고 그러면서 엄마가 잠을 잘 못 자면서도 또 아이를 위해서 또 젖을 먹이고 이런 수없는 가정들 속에서 아이는 엄마를 통하여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3장 앞쪽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다. 그런 규빗은 사람의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대략 한 50cm 정도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요. 60규빗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30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비는 6규빗이라. 6규빗이다라는 것은 결국 한 3m 정도 되는 것이다. 아주 큰 신상인데요. 이것을 세웠는데 금으로 세웠다. 대단하죠. 금으로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세웠는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평지에 세웠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평지에 세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낙성식을 거대하게 치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금으로 크고 높은 신상을 만들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악기를 불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동시에 그 분위기가 막 취해지게 되는 것이요.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이요. 때때로 어떤 악기들은요, 사람을 아주 흥분하게 합니다. 리듬 악기들이 막 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에서 악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너도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응원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이런 거를 왜 보러 가나,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복잡한데 왜 가나 잘 몰랐는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응원하는데 가봤는데요. 이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그건 별로 재미도 없고요. 옆에서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같이 외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흥분돼 가지고요. 애교심이 저절로 막 우러나게 되면서 소리를 막 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저도 춤을 출 줄 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춤도 막 저절로 쳐지고,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게 이 분위기라는 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신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또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강제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이방 종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이단인가 참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방 종교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거대한 모습으로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만남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가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살살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빨리 믿는 사람들, 늦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빨리 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대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70, 80이 될 때까지 노크를 하셔서 그가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엄마는 문을 두드립니까? 문을 발로 차서, 그리고는 공부하냐 안 하냐, 게임하고 있냐 이러면서 들이닥치게 되는 것처럼 이방신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불도 아니고 그 풀무불, 뜨거운 불에다가 사람을 던져넣겠다,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것은 잘못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접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흥분해서 분위기를 막 두드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 흥분 속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일수록 뭐 쓰는 게 많아요. 저도 우리 중랑구에 문화재가 있다 그래서 여기 중랑구청 옆에 있는 어떤 절 근처에 가서 그 절 안에 있는 문화재를 보여준다고 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보는데요, 가자마자 벌써 냄새가, 코에서 뭐가 냄새가 나는데,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더 향을 막 진하게 하고요, 색칠을 진하게 하고는요, 그리고는 그 분위기 속으로 사람들이 뭔가 그 분위기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은 어떻습니까? 위대하거나 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거하도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작고 초라한 데 계실까? 실제로요, 이 성막의 실제 크기를 보면요, 성막의 그 모습이 가로는 10m 정도고 세로가 20 정도 이렇게 규빗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요, 가로 세로 다 합쳐봤자 그래봤자 10규빗이면은 5m. 그러니까 5m에다가 15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하면요, 얼마 넓지 않은 크기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지성소 부분, 이 지성소 부분은요, 5 곱하기 5m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제곱미터. 25제곱미터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런 빌라의 원룸 정도 크기, 한 7.5평 정도 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개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막 거대하고 능력 있고 분위기 뜨겁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지 않으시죠? 위대하지 않으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게 별로 없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다. 나한테 돈이 없으면 인물이라도 물려주시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엄마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말을 잘 듣는다고 오늘은 젖을 주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내일부터는 젖을 안 주고 말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언론에 보니까 가끔 이상한 부모들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평범한 부모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화났을 때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삐졌을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기뻐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참수하는 자들이 그들을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왕에게 고소를 하면서, 그런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아끼는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하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너희를 능히 구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15절에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직장도 두려워지고 사람과의 만남도 두려움이 닥쳐오게 되고 내 인생의 앞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칠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두려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들은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죠. 예금. 이것을 우리가 맡겼다. 맡길 예자 아닙니까? 돈을 맡겼다. 맡긴 것이죠. 은행에 예금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고 난 다음에 은행이 저거를 대기업에다 빌려주면 어떡하지? 중소기업에 빌려주면 어떡하지? 집 사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겼기 때문에. 맡긴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걱정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은행이 알아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계약을 했거든요. 5%의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은 5% 이자를 줄 거예요. 그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이 그것을 돈을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든 중소기업에다 투자를 하든 뭐 주택 사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든 아니면 외국 어디에다 투자를 하든 그런 것들은 은행에다 다 맡기고 기다리면은 은행은 우리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은행이 우리와 한 약속이 무엇인가? 5%의 이자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언제 구원해 주시는가? 느부갓네살한테 불려가기 전에 구원하실지, 불려간 다음에 구원하실지, 불려가서 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하실지, 불덩이에 떨어진 다음에 구원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이 원할 때는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셨나요? 맡기셨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주 센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불려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을 죽이고 이들을 세울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더 극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 옷이 그 몸이 머리카락도 겉옷도 모자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끌고 들어가던 사람이 불에 탈지라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서서 그들을 지켜주는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보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고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든지 불에 가기 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